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천국에 대한 그 심오한 말씀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7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사악하고 패역하여서 영적 불감증에 빠졌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애통하지도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할 일인데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둔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에 나타날 완전하고 실제적인 미래적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이런 것을 말해요. 이 미래적인 천국, 보통 성도들이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성경은 또 하나의 천국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현세적인 천국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의 천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이 가시적인, 이 현세적인 천국,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미래적인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현세적인 천국, 이 2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현세적인 천국의 특징을 주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7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은 마치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그 옥토가, 그 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징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복음을 듣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씨 뿌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뿌린다고 합니까? 이렇게 씨앗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그 뭐 동물 그 짐승의 등에다가 씨를 이렇게 놓고 뒤에 이렇게 사람이 위에 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요. 그 씨앗 바구니에다가. 그리고 나서 막 달려요. 계속 채찍질하면서. 그러면서 씨가 막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들이 있대요. 여하튼 지금처럼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씩 하나씩 씌우면 그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싹이 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흩뿌리기를 통해서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새들이 그냥 쉽게 먹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불일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 죽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대요.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리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비유에 나오는 특징들, 그 마음들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건 어떻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완전히 처음부터 배척해요.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길가는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막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니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처음부터 배척해요. 나무가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고 시험거리가 있으면 실족해 버려요. 금방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기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하고 자기가 그냥 편할 대로만 해요. 힘 닿는 데까지만 해요.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잘 자라요. 씩씩하게 자라.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 자라요. 그런데 이 내면에서 자꾸 세상의 이런 명예욕이나 물욕이 우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가시같이 나를 지배하는 뭐가 있어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막 보기에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무언가가 자기의 심령뿐만 아니라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뭐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결정적일 때 메시아를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내면적인 것, 외적인 것, 세상의 욕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이겨요. 잘 이겨서 잘 자라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귀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옥토에서 영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그냥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여러 시험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돈독히 세워내므로 말미암아 귀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항상 존재한대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귓가에 떨어진 씨와도 같이 아예 처음부터 배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애초에 돌밭같이 그냥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작은 일에 실족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와 같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버려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왜 천국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옥토가 되라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 나를 위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번 내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씨앗이 열매 맺는 그 귀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표본을 보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현세적인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면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세상적인 것, 내면적인 욕심의 것들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환난과 박해를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욕심과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내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천국의 삶이 이리도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든 삶이 천국의 삶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상급이다 라고 말해요. 상장이 욕심나서 가는 삶이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상급이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낼 만할 거예요. 세상의 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그래, 잘했다. 너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천국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리지 말고 매번 묵상하며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묵묵히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